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설교 중간에 참고로 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제가 미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 때에 기억을 더듬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잘못 인용하네요. 28절인가 29절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로마서 14장 17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십니까? 또 달림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가끔 기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가끔 건강하고 싶습니까? 항상 건강하고 싶습니까? 항상 건강하고 싶죠? 나는 가끔 건강하고 싶다.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기뻐하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너무나도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서 이제 풀려났을 때 또 현장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특징을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데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가끔 가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시면 22,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오늘 사실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 4절 근처로 하는 1절부터 요 뒤에 몇 절을 보더라도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밑바닥에 이게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앞에서도 그 육신적인 할례를 받은 것은 소용이 없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할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경 따라 웃고 울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건 우리의 이상적인 표준일 뿐이야. 우리는 가끔가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기쁘죠. 돈이 생기면. 돈이 나가면 또 안 기쁘죠. 새 차가 생겼습니다. 기쁘죠. 근데 몇 달간 기쁠까요?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성령으로 지금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신앙이 불가능한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매를 맞든 감옥에 가든 그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 지금같이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토굴과도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절을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사랑이 나오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이 1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도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6절, 7절 기도에 대한 건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 평강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다 성령이 밑에 깔려 있어요. 성령에 붙들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괴롭고 힘든 거죠. 성령으로 봉사할 때 진짜 거기서 힘이 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뭐였죠?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읽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 온다는 게 7절인가를 잘못했는데 22절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요한복음 16장에 왜 근심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제 아들이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 가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내가 가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어떻게 주님이 또 다시 보시죠? 성령으로 이제 오시겠다는 거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돈이 없어져도 뭐가 없어져도 세상 것을 잃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실패 자리에 들어가도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성령이 주신 것,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쁨.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특징이 뭐냐면요. 평안한 것이 이제 특징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죄에 짓눌리고 세상에 방황하던 그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 문제 해결됐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와 이게 뭐 복음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죠.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도 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을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제법 의인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기서도 나오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적으로 들어온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나타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 이제 짠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기쁨.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믿은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믿은 지금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도다? 사랑하는도다. 사랑이 나오죠.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보지 못했으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수식어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돈이 많이 생겨서, 직장에 이렇게 취직이 돼서, 연봉이 올라가서, 아들이 잘 돼서,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기뻐하는 그 기쁨하고 이게 표현이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다른 기쁨은 다 빼앗길 테니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기쁨인데, 주님의 기쁨은 없어질 수 없는 기쁨이니까 항상 기쁜 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앞에 또 붙었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데다가 그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래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세상에 짜다리한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에 수준 낮은 즐거움이 아니고, 개콘 보다가 강호동 씨가 들고 기분 나쁘겠지만 강호동 씨가 웃기는 그거 보고 그런 즐거움이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기쁨.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권면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권면했듯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기쁩니까? 세상 있다가도 없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진리에 근거해서. 하늘 시민권,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항상 기쁘잖아요. 주 안에서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울적해지고 슬프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무의식이든 의식 속에 뭘 내가 듣고 있을까요? 무슨 소리를? 슬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슬픈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슬픈 소리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기쁜 소식 들을 때, 즐거운 소리를 들을 때 기쁘죠. 어떤 게 즐겁습니까? 나 구원받았고,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늘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리를 늘 내 영혼이 무의식 속에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기쁘죠.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을 늘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도 못했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다 밑에 성령이 깔려 있는 거죠. 성령.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진짜 주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 뭔가 빌립보 교회에 더 큰 기쁨이 필요하겠다. 이들이 참 기뻐하는 교회였는데 뭔가 기쁨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사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아마 입만 열면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4장 4절에 와서 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교향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만든 교향곡을 보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토벤의 운명이거든요. 운명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딴딴딴딴 한번 들어보셨어요? 딴딴딴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크 소리예요. 제목이 운명이죠. 운명은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딴딴딴딴 오늘 별걸 다 하네. 딴딴딴딴 이게 똑똑똑똑 노크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토벤이. 근데 또 이걸 변형된 곡이 떠르르르르르르르 나가다가 또 중간에 따다다단 따다다단 또 나가요. 그러다 한참 또 떠르르르르르 이렇게 나가다가 또 중간에 따다다단 이게 뭐죠?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곡. 주제곡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따라따라 또 다른 얘기 쭉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근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기뻐하라 하다가 또 따라 또 다른 얘기 하다가 또 기뻐하라. 이게 교향곡의 주제 어떤 소절처럼 기뻐하라가 이제 주제예요. 기뻐하라. 이 주제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계세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까? 가끔 기뻐합니까? 네. 가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기쁨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종교의 어떤 기쁨이라 그럴까? 기쁨도 잘 없지만 다른 종교도 이렇게 싹 미소를 띠죠. 근데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요? 체념한 거예요. 세상 거 다 잊어버려라. 나는 세상을 달궈냈다. 나는 모든 세상 것을 다 초월했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부닥치는 현실을 좀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좀 무감각하게.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것이 생기든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가 어떤 종교라는 건 밝히지 않겠는데 뭔가 이렇게 달관하고 그런 거 있죠. 네. 무상무념의 상태예요. 무상무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오는 어떤 그런 희열 이런 거지만 기독교의 기쁨은 그런 겁니까?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느끼는 어떤 미소, 달관한 어떤 그런 것, 체념한 데서 오는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어떤 그런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현실 속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기독교의 기쁨은 그런 거 비슷하게 아이고 나 뭐 세상 것 나 다 그냥 달궈냈어. 난 이제 뭐 천국 갈 거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무감각한 데서 그냥 막 우리 속에 있는 뭐 항상 기쁘다고 해서 늘 항상 화하고 울지도 않고 슬퍼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도 있고 어떤 주님 안에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점점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그죠? 너무 만취 상태로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마약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자살하고 우울증에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병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살아요. 많이들 감정이 무뎌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살이에 자꾸 부딪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고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떠세요? 사실 내일 아닌데 뭐 많이 우리가 이 사랑이 말세가 되면 점점 식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있고 기쁨도 많이 식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이 감성이 많이 무뎌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이 조금만 해도 하하 꼴깔깔깔 웃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늘 즐거워하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환희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 희락의 영.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감정은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만 상을 찌푸리고 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는 이제 모를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자기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든지 누가 찍어서 준 사진을 한번 보면서 내 얼굴이 좀 이렇게 희락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뭔가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가지고 내 천자와 얼굴이 그냥 화난 사람처럼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나에게다오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특별한 기쁨입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개콘이나 뭐 봉숭아 합당 뭐 이래가지고 막 텔레비전에서 이 개그맨들이 웃겨가지고 짜낸 기쁨이잖아요. 이게 막 짜낸 기쁨이고 뇌는 속이기 쉽습니다. 뭐 이렇게 잘 안 웃어지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여기 겨드랑이를 자기 혼자서라도 이렇게 막 간지르세요. 그래도 웃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웃으세요. 그럼 또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저도 이게 주제라서 오늘 베토벤처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특별한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누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부터 완벽하게 이제 그것이 성취되겠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더 무엇을 누리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푯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기쁨이 점점 더 사실은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저도 저의 고백을 하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몇 달 동안 미친 듯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내가 물론 이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은은하게 내지는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제 지속되는데 그래도 그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기쁨.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더 깨달아가면서 기쁜 소리를 우리가 붙잡고 기쁜 복음을 계속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때 항상 기쁜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점점 더 누려야 됩니까? 처음보다 자꾸 점점 덜 누려야 됩니까? 점점 더 누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짝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슬슬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덜하고 뭐 성경 찾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짜다니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하면 달고 다른 신자가 되기 싫어요. 반질반질하게 다른 신자, 뭐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죠?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냉소적으로 돼가지고 다 해봤어. 그래 처음엔 저렇게 막 열심히 뛰다니고 저래 이 기쁨 처음에 원래 그런 거야. 나도 해봤어 이거. 니도 한참 믿어봐. 다 그런 거야.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예수 한참 믿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많이 이런 모습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짜낸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고요.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거예요. 진리. 바로 복음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기쁨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 대로 성령의 열매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겠습니까? 두 개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이 주셔야 내가 기쁠 수 있는 거냐? 두 가지 답니다. 두 개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지만 그 앞부분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복음을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할 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있고요. 그때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기쁨이 이제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해되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지 못할 때, 주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이제 뭐 방해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3장에 보시면 내가 뭐가 방해가 될까 묵상을 해보니까 3장부터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자랑하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버렸다. 다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는데, 돈에서도 세상 어떤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을 때,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 안에서도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되겠어요? 내가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복음은 내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자꾸 깊이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뒤에 4장 뒷부분의 4절 이하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2절 3절에서 아까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뭔가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이 기쁨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섬기고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뭐 배운 거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어떻고 뭐가 없고 그래도 감옥 안에 있어도 기쁜 것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고 주 안에서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기쁨이 왔을 때 어떻게 기쁨이 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즉 우리가 정말 아까 그래서 찬송을 494장을 왜 불렀는가 하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빈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틀어졌습니다. 물론 나는 잘 믿는다고 믿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이것은 형식적이었을 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자정에 계시지 않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으며 내 마음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으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사실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아무런 기뻐할 나에게는 근거가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붙잡던 것,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내 손에 있는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보물들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특별한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일도 출근하고 세상 속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이 복음의 소리를 늘 나에게 들려주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고 이 복음의 소리를 늘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내 세포, 내 머리카락, 내 혈관에 다 흐르도록 복음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주님 주신 기쁨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특별한 기쁨, 감동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속에는 기쁨의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기쁨의 이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만이 기쁨의 이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물질, 세상 부귀영화 어디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것으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주님,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남나라 기쁨